할렐루야.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죠? 2025년 이제 딱 3일 남겨놓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이지만 이 연말 연시에는 그동안에 안부를 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성탄의 그 즐거움과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이런 기원의 인사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카톡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많이 이렇게 인사들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한 것처럼 연말 연시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새해를 기대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축복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리거나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또 하는 그런 인사말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갇힌 자와 같이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심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빈곤에 처할 만큼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그 선지자의 아내, 그 여인,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참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 공동체 같은 그런 거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아내, 그들 중에 한 여인,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그 닥친 문제, 자신이 도무지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왜 빚을 지게 됐는지,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까지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온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나와서 호소를 하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당신의 종이, 자기 남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있던 그 종이,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자유롭게 되었는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과부가 얼마나 절박하게 궁핍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집 쪽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은 그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그게 뭐냐? 이 겨자씨보다 작은 이 실 한오라기보다도 더 작은 그런 실락 같은 믿음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선지자를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날아가고 없다 하더라도 그 여인한테 있는 이 믿음으로 이 가정을 구원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이렇게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부는 뭘 해야 돼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그것도 많이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빈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다. 왜요?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듣고 확실하게 언더스탠드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외부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이렇게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에는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물이요 찰랑찰랑 꽉꽉 차 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그냥 건너가냐고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강에다 발을 딱 디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강 상류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말라서 마른 땅같이 거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가서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고
닫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한 그릇 남은 기름병에다가 빈 그릇을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누군지 아시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120세가 되고 모세가 죽고 나자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을 어떻게 세웠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회오리 바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 선지자 스승의 뒤를 이은 이 엘리사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하고 이 두 아들,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찾으려고 일생을 허비하며 찾아요. 대를 찾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가 뭐냐는 것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다 득세를 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진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교회 와서 예배 몇 번 드렸다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다, 이거는 그쪽 말로, 우리나라 말 아니오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뭐냐? 반말하는 것 같잖아. 야다. 근데 그냥 이렇게 너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엄마가 믿었다 하더라도 두 아들이 엄마 그렇게 미신적이 그런 걸 믿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문을 닫고 그들도 순종했어요. 두 아들들도. 그들은 그릇을 엄마에게 갖다 주고
엄마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붓기 딱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데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럴 때 그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믿고 그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우리가 떼어서 믿고 나눠줄 때, 그때 이런 기적이, 이 여인이 기름병을 들고 빈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해서 하는데 어떻게까지 했냐? 6절 보면은요, 그릇이 다 찼더라. 그 동네 그릇 다 빌려왔을 텐데 그 그릇이 다 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 있으면 내게로 갖고 와. 그랬더니 뭐래요? 아들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어요 엄마. 그때 기름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의 빈 가슴, 심령이 가난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넘쳐서 콜콜콜 낭비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참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제 7절을 보시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청산할 때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내가 빚지지 마라. 남에게 빚을 지는 사람은 빚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래서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선지자의 제자처럼 빚을 지고 죽어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그 아들들이라도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채권자가 부당하게 무례하게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끌려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그 당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은 6년이 지나면 해방이 된대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어요. 무슨 집 빚을 졌든지 50년까지만 버티면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예로 끌려간 사람의 이 노예의 친척들이 돈이 많아서 갚아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갖고 자기 빚을 자기가 탕감할 수 있으면 풀려나요. 그런데 이 탕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값 없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빚을 갚았습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는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결단코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주신 자유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종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아주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면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도 자유의 나라요 미국도 자유의 나라인데 내가 자유의 몸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뭘 또다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역대하 열왕기하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그들이 읽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와 있는 이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압제자로부터 우리가 속국으로 있지만 결코 우리는 자유를 종교적인 자유를 뺏긴 적이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건 좋은데 그 자존심, 교만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어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유가, 죄가, 종이라는 의미를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36절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건 뭐예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게 뭔 뜻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다가 요새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어려운 부분 이해도 안 돼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은 거,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구나,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은 남편의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집안에 기름 딱 한 명밖에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공핍한 상황에서 이 과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부의 이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자기가 빌려왔던 그릇에 가득가득 기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말하는 거예요.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매여있는 종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종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연말연시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이 이웃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연말연시에 어떤 선물 받아도 값진 선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값진 선물을 예수님을 선물하세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 이 얼마나 값진가.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얼마나 큰 사명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면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기쁨과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